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회개하라 언제 심판이 임할지 알지 못함이라. 회개하라 언제 심판이 임할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마음으로 주님께서 언제 심하실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 시가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 말씀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를 선고하기 전에 사대의 그 지리적인 그런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대는 투아디라 동남쪽 48km 지점의 헬무스강과 또 투몰로스의 그 산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비옥하는 비가 많이 있고 또 경기 성경의 기록 당시에 사대의 그 사대를 관통한 5대 그 교통망이 사대 쪽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5대 교통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투아디락을 거쳐서 버가모에 이르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서쪽으로 54마일 떨어진 서문화로 향하는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쪽으로 무리비아로 향하는 도로가 있었고, 네 번째로 동남쪽으로 필라델피아가 거쳐서 마흔달 그 유역까지 이르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로는 남서쪽을 64마일 떨어진 곳에 예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교통망이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사대를 통해서 모든 물량들이 오가고 있었고, 거기 중심이 되어서 그 모직물과 또 더 나아가서 모직 염색의 유명한 도시가 바로 사대교였습니다. 자,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사대는 그 주전 6세기경에 니리아 왕국의 수요로서 세계인 도시였고, 카로스의 정복으로 인해서 그 바사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의해서 그리스음으로 바뀝니다. 다시 또 수야 그 안디고스 대왕을 정복한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7년에 지진으로 완전 파괴돼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런 면세와 또 원조를 통해서 36년간 복구해서 도시가 다시 형성된 도시가 바로 사대교입니다. 자, 사대는 지역인데요. 이 도시는 그 비교적 부유한 도시여서 사치와 방탕이 융화했고, 그 영향이 교회에 미쳐서 영적인 면의 무관심과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유대인이나 또 더 나아가서 또 이단들의 그런 교훈이나 핍박이 없었고요. 그냥 그 열정적인 신앙도 없이 그냥 평범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대는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교회는 핍박이 없었고 또 부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야 두 교회의 그 책망을 할 것이 각기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랍니까? 죽었다고 하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었고, 모든 것에서 누구한테든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그 사대의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행하시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는 온전히 되어서 굳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임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줄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서 나와 깨닫고 우리 신명교회가 혹시 사대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로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절제자로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자. 4대 교회는 복음을 받고 찬란한 과거가 있고 명성을 얻은 교회였고 지금도 유형적으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이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영과 7뼈는 계시록 1장 4절 20절에서도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7영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7교회는 교회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주님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은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흑암에 처해 있는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 숫자이고 7영은 완전한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였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을 밝게 비춰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 또 성령의 조명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교회의 그러한 성령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그의 영이 충만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대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 7영 완전한 영으로 그들이 나타나서 지금 그 성령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7뼈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7은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버려주신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은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세속화되고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또 주님은 어두워진 그 교회에 주의 사자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온 세계 교회가 4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대 교회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고 또 유이부조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같이 보였습니다. 건물도 시골 그 교회보다는 도시에 있었으니까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의식도 있고 조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일도 많이 하고 있음을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영적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도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름답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나와 정말 신학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우리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속 심령은 과연 정말 살아 역사하는가,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는가,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도 우리 심령 속 역사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와 여러분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생각을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자,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자신들의 과거 업적만 자랑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차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 걸 따져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었건 그냥 상급이 쌓여 있는 것이고 현재 나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다. 그러다 영원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생산 생명력 있는 운동보다는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면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형식에 우리가 여러분들 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 다 막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 당연한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와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정신보다 조직을 더 중요시할 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교회를 질서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이나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서서히 그 능력이 여러분들 숫자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조직을 세워서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교회, 목사, 당회, 뭐 조직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교회면 교회 속 보면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주장을 해도 장로님들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휴에서 당에서 통과시켜서 뭐가 막아버리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교회가 곧 지금의 사대교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점검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행함이 이론적인 그런 믿음만 주장하고요, 공명주의, 현실의 안일주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교회도 아름답고 조직도 좋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뭐 성교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이 없는 역사,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주장이 오라도 성경이 이렇다 하면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아멘 하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것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든지 그 사람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명을 가진 자로 7 사자를 붙잡고 역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고 교회 사자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권면과 경고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의 형편을 다시 보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과 경고를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사대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이단으로부터 방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단들이 출현하거나 자기바에서 중상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단이 생기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스머없이 죽이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됩니다. 은혜만 받고 은혜만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목을 다 덮어버리고 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율법과 은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만 하면은 다 자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랑으로만 하면 여러분들 다 용서하니까 여러분들 이단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교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도 여러분들 역시 사랑도 다 필요한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냐면 그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입으로부터 핍박이 없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그 공격이나 유대인들의 그 비방이나 중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싸움이 세상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다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핍박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바꾸면 교회에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잘못해서 아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받아들이니까 아 그래 그냥 뭐 인본주의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좋고 다 받아들이면 교회가 떠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핍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보기엔 좋은 것 같고 자기들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깨워라는 겁니다. 너는 일깨워라. 깨어난 방법은 무엇인가? 그 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주의 말씀을 듣고 성의 역사심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의 충만을 받고 깨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옳다, 성경 진리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무시해버리면 그건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마태복음 2장 시작.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옷 벗고 있다가 주님 옷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뭔가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옷을 벗고 있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잠 당연히 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대교회는 아직 영적 성결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뜻은요, 죽게 된 것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꽃나무가 여러분 죽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꽃나무 죽어갈 때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것에 아직 몇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보는 성도는 다 살아있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몇 명만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여러분들 성의 불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다 불이 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는 정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를 부정하길 주님은 조언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의 아무리 봐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본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한 말의 뜻은요, 충만한, 가득 채워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충만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믿음 버리지 말고 더 굳게 해서 강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아, 그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 인본주의라니까요. 성경 말씀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오늘은 피곤해서 교회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난 이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건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신 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는 것은요. 나오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 보시면요. 옛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힘이 소멸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이혼을 하면 이혼했지만 절대 난 예수 버리지 못한다고 지킨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무슨 말해도 안 된다고 지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버릴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여러분들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말하기를 받았으니 어떻게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식어져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길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열심히 했을 때 그거보다 지금 식어져가고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새벽기도를 하다 쉬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지킬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다 쉬고 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있던 것을 쉬고 있다. 그거 회개한단 말이죠.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많이 했으니까 지금 봐주시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이.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소리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충성한 거라고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충성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3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뭐랍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님의 경고의 말씀 듣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자, 주님은 사제계 성도에게 일깨워라 굳세게 하라 회개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요. 그들이 경고한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뜻밖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날짜를 다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때쯤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그 날짜를 아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여러분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시간이 후에 우리 부를 수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나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세 군데만 우리 보시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잠언 29장 1절 말씀. 잠언 29장 1절 말씀. 잠언 29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들, 도둑놈이 오늘 우리 집에 12시에 오겠다고 우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12시면 너무 이러니까 새벽 3시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도둑마 잘 도둑질 해라 하고 그냥 코를 골면서 잡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도 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얼굴 보니까. 집에 가진 것도 없고 다들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 혹시라도 텔레비 하나라도 가져갈까 봐서 한 사람도 안 자고 지킬 것 같아.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나와니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뭐라 말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하신다는 말은 수도 없이 했던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틀림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 말하는데도 책망하는데 듣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할지 모른다니까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승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4대 교회도 소수의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격려하시고 승리하시는 자들이 세 가지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4대 교회 안에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공고한 그분들이 여러분들 동기하셔서 거기에 깨끗게 있는 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몇 명은 적은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4대 교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까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잠자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 몇 사람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잠자서는 안 되고 나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 오신 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일 때 우리 일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소수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방탕하고 살고 있는가 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시작. 죄송합니다. 5절 시작. 아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여러분들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세 가지 약속을 말하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연관대로요, 이기는 자는 주님의 그 약속은 바로 구원과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모든 구원의 확실성과 그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중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입니까? 흰 옷을 입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할 것이요, 이미 위에서 지한 바대로요, 그것은 구원의 전제를 한 그런 의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은혜와 또 의의 생활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게,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7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귀신 쫓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생명업체에 기록된 것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별짓 다 했어도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책임지게 해가겠다. 절대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을 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 걸 믿길 주님 소원드립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생명책의 이름, 그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최고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옥 가고 우리 성도의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기회하시 절대 생명체에서 흐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마지막 심판 때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에 전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서 구원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주지 않고 여러분들 그 구원을 친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심판받을 주님께 직접 옆에서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다 한 사람씩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할렐루야. 만약 그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시인해 주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시작. 첫 번째,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소원드립니다. 이 상을 못 받으면 주님과 우리 관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그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6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개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절마다 그 교회마다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간 겁니다. 귀 있는 자, 다 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도요, 그대로 기억하고 거기다 살까지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기적입니다. 몰라. 우리 성경 큐 때 보니까 아침 설교는 제목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라!